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볼 때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지난 주간 필리핀 선교 현장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제가 요즘 목회를 하면서 영적 탈진이 왔는지 참 목회가 짐이 되고 참 무거웠습니다. 마음에 기쁨도 없고 참 힘겹게 보내고 있을 때 과감히 휴가를 내서 사마리아 선교회가 필리핀에 선교하는 현장을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선교의 불모지인 필리핀 구석구석에 참 많은 역사들을 이루었습니다. 그 중에 신학교를 세우고 현지의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 참 그들의 가슴이 열정으로 참 뜨거웠다. 자, 이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들은 뜨거운 가슴의 이 파송자들을 보내서 이 교회의 불모지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인들 40-50명을 모아놓으면 또 그곳에 교회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일들도 행하고 있었지요. 특별히 이제 이 선교의 불모지이고 사회적인 불모지인 산지족 원주민들이 사는 마을에 가서 그들에게 음식을 해주고 쌀을 공급해주고 생활 필수품을 나눠주고 그러면서 세운 그 교회 안에 많은 어린이들과 젊은 분들이 함께 모였는데 자,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에 정말 때가 묻지 않는 순수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 현장에 제가 있으면서 제가 영적으로 탈진되었던 마음속에 새롭게 힐링이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힘입고 힘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노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격하며 고백했던 아름다운 고백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노년에 자신이 걸어온 인생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깊은 감회에 젖었지요.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놀라운 3가지 깨달음을 갖게 됐는데 오늘 바울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에 대한 깨달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13절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다 같이 시작.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비방을 했던 비방자였다. 교회에 대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박해자요 핍박자였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못된 일들을 행했던 폭행자였다. 자, 그러니 자신은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젊은 시절 율법을 열심히 따라다녔을 때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 대제사장의 공문서를 가지고 가던 일, 이 일도 생생히 기억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과거에 수치스러웠던 허물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어떤 누구든지 간에 떳떳하지 못했던 과거의 추억들이 있게 마련이지요. 그런 일들은 누구든지 감추고 그냥 덮어버리고 싶을 것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노년에 이르러서도 자신이 젊었던 날에 있었던 그 아픈 기억, 자신이 영적으로 가졌던 그 허물에 대해서 낱낱이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를 과거에만 국한시키지 않았어요. 오늘 15절을 보면, 자,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5절 시작.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는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도 자신이 허물이 많고 죄인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그 흔적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문제는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내가 허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그게 허물인 줄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분명히 자신이 잘못된 것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어지면, 역사하게 되어지면 분명히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려주셨구나.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셨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함께할 때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때에 제일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말이 뭡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신이 죄인됨을 제일 먼저 고백한단 말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서 깊은 데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2배 가득 채우도록 잡혔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했더라는 거지요. 그때에 베드로가 제일 먼저 고백한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한 것이지.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노년에 있으면서도 늘 자신의 죄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어질 때 그는 끝까지 겸손한 자가 되고 낮아지는 자가 되어줄 수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더 깊이 임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노년에 가서 깨달은 두 번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 시작.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습니다. 죄보다 은혜가 더 크고 넓다 이런 뜻이지요. 우리의 죄와 허물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넓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자신은 마땅히 죽을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함을 베푸셔서 용서해 주시고 도리어 자신을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아 주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14절로 이어갈 때 우리 주의 은혜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느끼며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래요, 자신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지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성도들이 세워진 모든 것들은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보배로운 믿음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연세가 하루하루 들어가셔서 지긋해서 숫자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그것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올 때 거울 앞에 섰을 거예요. 그런데 그 거울 앞에 딱 보면 여러분 안에 얼굴에 주름살이 어쩌면 하나가 더 늘어나는지 모르고 어쩌면 검버섯 핀 것이 한두 개 더 늘어나는지 몰라요. 자, 이런 거 많으면 많을수록 별로 좋지 않잖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거 이거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힘겨워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더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자,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으면서 세 번째 깨닫는다고 고백한 것이 뭐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사명에 대한 깨달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임했다는 데에는 그냥 임한 게 아니에요. 은혜를 주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 같은 죄인의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더 나아가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이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이 사명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 본이 되는 인생으로 살라는 겁니다. 본이 되는 인생이 되라.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16절 시작. 자, 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을 까닭은, 그리고 말씀 뒤편으로 가면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깨닫는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기를 불러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고 그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 나중에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는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 것은 나중에 믿는 자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능력을 받았다 할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일은 나중에 믿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의 좋은 모범자가 되어져서 나중에 믿는 자들의 좋은 모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깨달은 두 번째 사명이 뭡니까? 직분자로서의 사명의식이에요. 자,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시작.
자,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었다는 거예요. 뭐를 맡겨주었다는 거지요? 직분을 맡겨주었다는 거예요. 이 직분을 맡겨주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명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 가운데에서 바울은 사명에 대한,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중요한 숨은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뭐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고 하는 감사가 그 안에 담겨져 있고, 세 번째는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확신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낳은 것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일생을 돌이켜보면 그는 사명을 붙들고 사명 따라 일했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년에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사명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사명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 걸고 감당을 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복음 전하러 있을 때에 환경적인 핍박과 장애가 참 많이 있었지요.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습니다. 비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수없이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조금도 장애가 되지 않았어요. 결국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잘리면서 순교를 하게 됐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 이 할 일을 깨닫고 열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가정에 이런 글귀를 적어 놓았대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그래요. 우리에게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 곧 지나갈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예수를 위해 사십시다. 예수를 위해 사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노년 중에 깨달은 놀라운 세 가지 사건. 첫째는 뭐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죄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일생 동안 허물이 많고 연약함이 많은 나 같은 것,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셨다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일생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음을 깨닫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음은 어떠한 환경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명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죽는 구산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고 원하시는 일이 있음을 깨닫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노년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아직 건강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노년에 가서 깨달았던 이 놀라운 일들 다시 한번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는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부족한 것들인데 하나님이 놀라운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에서 감격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 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뜻이 있음을 깨닫고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며 예수를 위해 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